여러분, 오늘 말씀은 천국에 가는 열쇠이신 예수님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왕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잔치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초청을 했는데 가는 날이 다가오자 모든 사람들이 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자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은 그들을 다 진멸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큰 잔치가 있을 때 먼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때 예정된 그러한 명단을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가 있을 것인데 올 수 있겠느냐 정중하게 물어보고 가겠다는 확답을 받고서 그 인원들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되면 두 번째 다시 또 찾아갑니다. 오늘이 잔칫날이니 함께 가시죠 하고 이렇게 모시고 잔치 자리를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명예이고 영광입니다. 왕이 생각할 때 누구를 처음으로 초청하겠습니까?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일 것이고 왕과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아들과 아주 친한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러한 결혼식이기 때문에 매우 성대하게 치러질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지요. 여러분, 혹시 왕의 아들의 결혼식을 초대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다 없으신 것 같아요. 1980년도에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결혼식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은요, 세계 많은 나라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치러지게 되어졌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엄격하게 구별을 했고 또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하는 것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입장을 하더라고요. 보통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걸어가든가 할 텐데 모두 다 마차를 태워서 호위병들을 옆에 세우고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나라의 왕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혼인잔치의 얘기입니다. 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영광스러운 자리임에도 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히 왕이 초청을 했는데 간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같았으면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죠. 어명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왕의 초청장을 받지도 않고 갔다. 여기에서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관심하고 소홀히 했다라는 말입니다.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청을 받았을 때 마지못해서 대답은 했지만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보다 내 일 더 귀하고 중하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이들은요, 왕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왕을 자신들의 이익이나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지위와 명성과 부와 그런 안전 등에 대한 오히려 위협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대감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왕의 통치를 뒤엎고 그 나라를 자기들의 나라로 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종들을 죽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왕이 볼 때 이들은 다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왕으로 묘사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친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왕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면 두말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절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면 매우 불쾌합니다. 평범한 저도 거절당하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의 권세로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실력자입니다. 그런데요, 화를 내지 않고 또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초청하느냐 하면요, 4절에 보십시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왕이 너무 인자하신 분 같습니다. 거절당했던 그러한 수모를 다 잊어버리고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니 꼭 와달라고, 꼭 참석해달라고 간곡하게, 정중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백성들에게 부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국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한 번 초청을 했을 때, 누군가가 한 번 전도를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하고 응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또는 여러 사람한테 전도를 받았지만 겨우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준다, 그래 내가 한번 가줄게, 이렇게 오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번 거절했을 때 내쳤다면 아마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몇 명 되지 않던가 아니면 아예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천국잔치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참으셔서 초청장을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마침내 우리가 이 자리에 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곳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은 사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영접하라 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핑계하면서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메시아인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메시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메시아, 그분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주기를, 그리고 그 옛날 다윗 때에 그 부강했던
그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의 의로움을 칭찬해주는 그러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기들을 죄인 취급하고 자기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외식하는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자꾸 들춰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왕이 배설한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대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과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냈을 때는 당연히 두 발 벗어제끼고 달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계신 분들이,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까지.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끝까지 거부한다면 초대의 대상에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잔치 자리를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다 불러와라. 그래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라. 이것은요,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까지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왕은요, 즐거운 잔치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해서 천국 잔치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도에 게릴라 콘서트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콘서트를 갖는 대부분의 사람은 가수였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갑자기 콘서트를 열게 되는 것인데, 이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목표하는 인원, 그 인원이 채워져야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 기간이 오래전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일, 그것도 몇 시간, 짧게는 1시간, 2시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2년 반 동안 이 프로가 진행되었는데 목표 인원이 채워지지 못해서 공연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해서 그 자리를 채워야 하니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녀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초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짓궂게도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갈 테니 한번 춤을 춰보세요. 뭐 노래를 불러보세요. 뭐 잘하는 장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요구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구들을 다 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다
올 수만 있다면, 그 초대하는 그 자리에 올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공연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공연하는 그 주인공을 앞으로 모시는데 눈을 가리고 옵니다. 그리고 목표한 인원이 왔는지 확인하는데 깜깜하게 해놓고 불이 탁 켜지면서 숫자가 탁. 그런데요, 목표한 인원이 오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더 열심히 뛰어다녔어야 하는데, 내가 게을러서 부지런하지 못해서 간절하게 더 요청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 왔다고, 그렇게 죄송하다고 자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초청해서 오신 분들, 비록 공연을 하지 못하지만 이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목표한 인원이 채워져서 공연을 하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채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어느 공연보다 또 행복하고 기쁘게 공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요?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지 아니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내거리로 어느 곳에 가든지 만나는 대로 그들을 다 모아라. 그래서 이 잔치 자리를 다 채워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채워졌을 때 그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껏 먹고 즐기고 행복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조건 없이 누구든지 다 초대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착하고 선한 사람을 골라서 전도하지는 않았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선한 자나 악한 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변화된 것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선하다고 해서요, 착하다고 해서요, 복음을 전했을 때 금방 교회로 달려오는 분들 없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덕성도 묻지 말고 악한 죄인이라도 다 불러 모아라, 전도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잔치의 초대장을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누구는 나한테밖에 초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지 못하면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누군가는. 그러니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데 있습니다. 전하면 그 뒤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모든 사람을 데려오라고 한 결과 그 잔치자리에 가득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아들의 결혼식을 참으로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참석자와 또 연회장이 잘 준비되었는지, 또 예복은 잘 입고 있는지, 아들의 영광에 손상이 되는 일은 또 없는지 주의 깊게 둘러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겁니다. 왕이 그에게 갑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자 왕은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기껏 다 데려오라고 해놓고 예복을 안 입었다고 그를 쫓아내 버립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잘 알려면, 이해하려면은 유대인의 풍습을 좀 알았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느 특별한 그러한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왕이 있는 자리에는 왕이 준비한 그 왕실용 최고급 예단, 그 예복을 입고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복은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런 준비해서 입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왕이 준비해둔 그 예복을 갈아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왕이 베푼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왕은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그들이 입을 예복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그 잔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요, 의도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을 향한 무언의 그러한 저항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왕이 준비해 준 그 예복보다 내 옷이 더 좋아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예복은 헬라어로 가모스 엔디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때 입는 옷이에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신부들이 입어야 할 그 예복, 그것을 말합니다. 그럼 신학적으로 이 예복은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 내 수고, 노력, 내 행위, 내 선행과 공로와 업적, 이런 모든 자랑거리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옷,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예복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인정하시는 그 옷을 입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옷,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그리고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의 옷을 다 벗기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없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신부가 입어야 할 예복,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의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청함을 받고 교회에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된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남 이녀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11살 위인 누나, 큰 누나의 손을 붙들고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사망회 때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집과의 그런 모든 환경이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신기했고요, 기뻤고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개근상 받아가며 교회 다녔습니다. 삼남 이녀를 둔 저의 아버지는 술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옛날 분들은 참 술을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많이 드셨습니다. 술을 안 드신 모습을 거의 못 볼 정도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드셨습니다. 어느 날은 살림을 부수게 되고요. 어머니를 구타하고 자식 구타하는 거는 다반수죠. 그리고 술을 드시면 종종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어머니와 저는 숨든가 도망가든가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 대한 이런 분노들, 그것을 늘 증오를 품고 그렇게 중학교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춘기 때였기 때문에 이런 가정 상황에서 참 좀 삐뚤어 나갈 수도, 삐뚤어 나갈 수도 있었고 또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런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교회가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다니고 또 임원도 하고 그랬더니 그 이후에 장인어른과 또 장모님께서 그게 너무 이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남들이 볼 때 참 신앙 좋은 그런 청년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늘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깊이 쌓인 그런 상처로 인한 불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수련회에 가서 주님이 깊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분들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어도 그 믿음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추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자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떠밀어서라도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모님들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될 때면 그 말씀이 늘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함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셨고 또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무시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놓인 모든 상황은 참 절망적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죽고 싶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저를 초청해 주셨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그 구원의 확신을 품으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그리고 그러한 몸부림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저를 주의 길로 초청하여 주셨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비록 늦은 나이에 신학의 길을 가게 됐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던 이전의 모든 시간들, 남에서부터 자랐던 그 모든 시간이 저를 연단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던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역으로 또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의의 옷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의의 옷을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귀한 간증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간증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혼연잔치에 우리를 신부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신부로서의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 예복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옷입니다. 바로 믿음과 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천국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을 때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주님이 보혈로 나의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청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응답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마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면 그 청함에 응답하여 택함받은 그러한 자들로서 영원히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